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배가 파손이 되었지만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은 몰타 섬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섬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린 뒤라 날씨가 추웠으므로 섬 사람들은 불을 피워서 바울의 일행들을 마주해 두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 역사적 기록에서 보면 몰타 섬에서는 독사가 전혀 서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몰타 섬에 독사가 서식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약 19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몰타 섬의 인구가 급증하고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독사들이 서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로서 관찰력이 뛰어난 누가는 여기 이 본문의 독사에 대해서 독 있는 뱀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에키드나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뱀에게 물린 바울을 보고 틀림없이 죽으리라고 확신했던 원주민들의 태도를 볼 때 당시 바울을 물고 있던 뱀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독사라는 사실을 강력히 입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섬 사람들은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는다고 서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섬 사람들이 서로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았다는 구절에 잠시 주목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정의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헤디케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제우스의 딸이자 범죄에 대한 보복자인 디케나 혹은 디케 여신에 대응되는 페니키아의 신을 가리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독사에 물린 바울에게서 살이 부어오르거나 독성이 강해 급사하는 일반적인 증상이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6절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바울을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치명적인 재난에도 끄떡이 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간은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나 자연 만물 또는 더 나아가서 돌이나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오류를 범했고 현재도 그것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기이한 현상만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으로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던 한 권사님께서 그동안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병이 잘 낫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천지가 그 권사님께 접근하여서 그를 신천지로 인도했고 신천지에 가서 성경을 배우자 그 권사님은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천지에 빠진 권사님을 향하여 신천지가 수많은 이단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신천지 대빵을 믿는 등등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것임을 그렇게 그 권사님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거짓 영을 신으로 믿고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거짓 영들이 나와서 기적을 베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거짓된 미혹된 영에 따라 살도록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림에도 죽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를 향하여 신이라고 하던 몰타섬의 주민들처럼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기이한 현상에만 몰두한 채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는 세상의 미혹의 영에 대해서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스포츠 등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허기진 갈급함을 채우는 데 있어서 최고라고 여기며 사탄의 미혹의 영은 우리를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그것들을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하나의 거짓 신처럼 계속해서 매혹되어 그것에만 집착한 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담배 혹은 술, 각종 취미생활에 대한 급격한 중독이 그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중독되어 빠져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자는 우둔한 자와 달리 하나님을 정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만 믿으며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두고 그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신이어서 그랬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령의 도움과 보호가 바울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즉 죄악의 유혹에 물린 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죄의 유혹에 빠져도 그 죄에 따른 부패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불길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넘쳐나는 그런 죄악의 유혹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 의지하고 참으로 신으로 섬기며, 즉 유일한 나의 구원자요, 유일한 우리에게 큰 영생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기억하고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